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며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자유의 복음. 우리 침례교회의 정신이 있다면은요, 진리, 중생, 자유입니다. 진리, 중생, 자유. 성결교회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 성결을 진리, 중생, 자유. 일반적으로 보면 늘 교회들이 강조하는 게 이제 진리, 진리, 이제 우리 말씀이 진리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진리죠. 그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죠. 거듭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예요.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자유라고 해요. 자유.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유가 없으면요,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보면 이제 자유를 좀 많이 빼앗기죠. 제한당하죠. 자유가 없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못 가잖아요. 또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을 수도 없고요. 나 피곤하니까 잘래 하고 그냥 잘 수 없어요. 취침 나팔을 불고 뭐 그리 해야지 되고, 또 나 여기 싫어, 여기서 하는 거 이런 데 딱딱한 데 싫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어떤 속박을 당하죠. 속박을 당해요. 힘들고 어렵고, 다른 게 아니라 뭐 배고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먹을 건 많죠.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을 수가 없고, 또 거기서도 다 뭐 사람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이 허용이 되어지고 하지만은, 근데 이제 자유가 속박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이고 빨리 이제 집에 가면 좋겠다. 사실 군대에서 이런 그런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요. 제대하고 난 한참 후에까지 한 번씩 자다가 꿈을 꾸면은 다시 군대 오라고 영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나 갔다 왔다고, 나 못 간다고. 뭐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오라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받고요. 깨보면 꿈이라고요. 그만큼 힘든 부분이에요. 이제 거기서 더 나가는 게 교도소 가면은 진짜 자유를 빼앗기게 되죠. 꼼짝 못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자유가 뭐냐? 자유는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냐?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라고 하면은 그게 좋을까, 편할까? 내 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또 기분 나쁘다고 막 욕하고 화내고, 뭐예요? 성질 난다고 남의 차에다 막
뭐야 낙서해 버리고 아무데나 침 뱉고 뭐 그런 식으로 막 하면은 뭐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막 살벌하고 무섭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자유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기독교의 건강한 교회의 신앙, 또 우리 침례교회의 정신 중에 중요한 게 자유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뭐 신천지에 대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고 뭐 온갖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천지 이 집단에서는 이 철저하게 이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에도 빠지면 안 되고, 예배에 이게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빠지면 탈락, 어떤 출교, 쫓아내버리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에 교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7개월인가 얼마 기간 동안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데 한 주에 4번 월요일, 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은 예배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하루에 여러 시간씩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자기들의 그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고, 역시 빠지면 탈락, 아파도 참고 참석해야 되고, 그런 기간들을 굉장히 이렇게 충분한 시간, 그래서 뭐냐,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야지 교인이 되고, 그런데도 기를 쓰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지난번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맨 바닥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그렇게 하는데도 꼼짝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떤 이단 집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를 억압해요. 자유가 없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끌려가냐?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협박하니까, 위협하니까 구원받으려고 길을 쓰고 참고 따라가는 건데, 사실은 뭐냐? 속박당하는 거예요. 속박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이단의 집단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어떤 유대교적인 신앙생활이 그런 속박의 연장이었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죠. 엄격하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뭘 어떻게 행하고 율법을 이렇게 행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뭐하면 죄인이고 말이죠. 상종을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길을 쓰고 나가는데, 사실은 상세히 들여다보면 자유를 빼앗긴 속박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마르틴 루터 종교교역자,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자유가 뭔지를 많이 깨닫게 되죠. 그게 뭐냐면, 루터가 이 죄책감, 어떻게 구원받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것을 갈망하면서 이제 사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이 계단이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이 다 깨지고, 그 어떤 그런 고행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고통스럽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그렇게 이 성당의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데도 자유가 없다,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눈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정말 눈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의롭다고 보시고 받아주시고 구원받는 건데, 더 이상 그런 고행과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자유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고요, 감격이 넘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사랑, 이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뭐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당신 예수님 믿느냐고, 예수님 영접하느냐고. 내 예수님 믿고 받아들였다고, 마음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다고, 같이 기도하고 또 확신이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자유예요, 자유. 교회 한번 빠졌다고 그게 취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죠. 바쁘니까 핑계대고, 뭐 주일도 빠지고 수요일은 당연히 빠지고, 또 뭐 해서 더 나오라고 하면 이거 뭐 꼭 그렇게 뭐 안 해도 구원 받으니까, 이런 마음 속에 너무 자유로워도 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뭐예요? 억지로 속박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아니라 이 종으로 말이죠, 억누르고 노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뭐냐?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속박이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랑이 바탕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한번 빠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 감시하고 출석 부르고 이런 거 안 해도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주님 앞에 내가 뭐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할 일 뭐 없는가 찾아서 봉사하고요, 뭐 누가 일일이 그 점검 안 해도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거죠. 자유죠. 그 자유에는 뭐냐? 책임이 따라온다. 다시 말해서 거기엔 사랑이 깃든 것이다. 그게 진정한 자유죠. 진정한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사야의 예언, 여기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내가 여기에 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을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이 오늘 내게 이루어졌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유라는 단어가 직접 없죠. 근데 개역 성경에 자유로 표현됐는데, 여기 해방이라고 그랬고요, 풀어준다,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해방이 자유예요. 풀어준, 지금 눌려있는 속박된 사람 지금 풀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뭐냐면 포로된 사람을 풀어준다. 쉽게 표현하면 이 옛날, 지금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됐고 그 훨씬 이전에 고대에 보면은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를 잡아와요.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그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아무 자유가 없어요. 주인에게 매여가지고, 또는 어떤 경우에 보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하고, 뭐 주인이 뭐 기분 나쁘면 말이죠, 팔아넘기고, 때로는 매를 때리고 죽이기도 해도 살인죄가 해당이 한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져서 포로로 팔려가는 거 아주 무서워하죠. 자, 그런데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포로된 돈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넌 이제 자유인이야,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더 이상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이제는 누구도 그를 억누를 수 없는, 그게 선포되어졌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또 뭐예요? 여기 보니까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슨 언제 종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를 준다고 하냐 빈정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유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마귀의 포로가 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당하고 있고, 마귀에게 눌려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마귀가 자꾸 충동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요, 눌려서 뭔가 속박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내 처음에 별 생각 없이 거짓말 누구나 다 하잖아. 별거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계속 제2, 제3, 제4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그러면서 뭐냐, 거기에 속박당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얽매여 가는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죄가 가져다 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추기고 죄를 짓도록, 어떻게든지 죄를 범하도록.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눌려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간교한 이게 있어요. 이게 그 수법이 너무 다양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미운 마음을 품고, 누가 나에게 상처 줬으니까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받은 걸 곱씹고 그러다 보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 인생이 자꾸만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의 삶이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수법이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속고 있어요. 자꾸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종이야. 근데 상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이 미움과 또 불행과 이런 것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나도 모르게 자꾸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관계가 깨어지죠. 가정이 지옥처럼 바뀌죠.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잃어가게 되고, 이게 뭐냐? 마귀의 계획 속에 휘말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불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 그러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마귀의 이런 세력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뭐냐? 결국 질병에 눌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결국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죄책감과 우울증과 정신분열과 자살 충동과 이런 것에 눌려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이게 종이라고요.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하게 하셨다. 은혜의 해가 뭐냐? 은혜의 해가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희년 들어보셨어요? 희년이 뭐냐면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 예, 농사를 지으면은 6년 동안 농사를 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제 7년째는 땅도 쉬어야 된다.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6년 동안 하면 이제 1년 동안 땅이 쉬면서 어떤 힘을 다시 끌어모으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이 척박한 땅이 되지 않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안식년이 있는데 7년 안식년이 이제 7번 지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돼요? 77이 49, 9구단 전부 마스크를 해가지고 말씀들을 못 하시네. 그래서 이 49년이 되죠. 이렇게 7번씩. 그 다음에 가서 50년째가 되는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 이때 가서는 희년의 제도는 뭐냐면 그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 어려운 일이 있고 가난해지고 하다 보면 이제 먹고 살 게 부족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자기의 땅도 이 땅을 이렇게 잡히고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이제 결국 뺏기잖아요. 이자랑 다 갚아야 되는데, 또는 뭐 해서 팔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사람 같은 경우도 말이죠. 나중에 어렵고 하니까 이제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게 막 보내고, 딸도 아들도 뭐 어느 집에 이렇게 보내고, 또 자신도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희년 50년째가 돼. 그러니까 이 50년은 매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서 뭐 예를 들면 30년 됐는데 팔 수도 있고, 종으로 40년째가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그러면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이제 금년은 희년이다 선포하면 이걸 다 돌려보내줘야 돼. 주인에게. 내가 돈 주고 샀어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각 유대인들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다 본래 본래의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그렇게 노예로 잡은 사람도 뭐예요? 희년에는 다 해방시켜줘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죠. 영원히 종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난 보니까 뭐 돌아가 봐야 가족도 없고, 또 뭐 나는 재산도 없고 뭐 좋을 일도 없고, 참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난 여기 사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보통 종으로 살면 이렇게 종으로 가는데, 예를 들면 주인이 좋은 사람을 다른 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족이 생겼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내나 그 자녀는 주인에게 속한 거잖아요. 너는 이제 풀려준다. 근데 그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을 때는 뭐예요? 그런 경우 나 자유 원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가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이 문지방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빵 뚫어요. 여러분 귀 뚫으신 분 계시죠? 귀 뚫은 거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 그렇게 이 귀를 딱 뚫어버리면은 그 이제 자기가 자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조금 곁길로 갔죠. 이게 희년이 선포되면 뭐예요? 이렇게 속박한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외는 있죠. 뭐냐? 그 이방인 데려온 경우는 예외예요. 그러나 같은 유대인끼리는 다 풀어주는, 이게 희년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뭐 50년째가 아니라 언제나 희년을 선포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귀의 종된 모든 사람, 뭔가 어떤 마귀 사단의 그런 조종 속에서 죄에 눌리고 또 뭐예요? 이런 것에 어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질병에 눌리고 귀신에게 눌리고 악한 모든 것에 눌려서 이런 불행한 모든 이들, 이제 자유야. 너 이제 자유야. 너 모든 죄, 또 너를 그 어떤 네가 팔린 그 모든 값 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지불해서 넌 이제 자유인이야. 이걸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자유의 복음. 지금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뭐예요? 이제 난 자유인이야. 선포하고 자유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 모르면은 속는 거예요. 희년이 됐는데, 선포됐는데, 희년이야 선포됐는데 모르고서 여전히 그냥 종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평하냐, 불쌍하냐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 내가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누릴 때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요. 주인 노릇하려고 덤벼들어도 야 웃기지 마, 까불지 마. 예수님께서 다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자유를 주셔서 난 자유야. 예수님 안에서 난 자유를 얻었어. 이제는 네가 아무리 나를 속박하려고도 안 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이제 누구도 나를 쇠사슬로 묶을 수도 없고 억누를 수도 없어. 난 자유를 얻었어. 자유를 누릴 거야.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기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큰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이 중요한 진리를 알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게 뭐가 좋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모든 이단들이 신천지를 위시해서 모든 이단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종 삼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보면 그들이 많은 경우에 거기서 돌아온 이들이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난 속았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내 청춘, 내 젊은 시절에 이런 속아서 이렇게 한 것, 이거 보상해달라. 그거 어떻게 보상이 되겠어요? 그러나 뭐냐면 그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자유를 모르고 스스로 종이 돼가지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 그 허송한 그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우면 그렇게 가서 거기 시위를 하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면, 이 자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의 고귀함을 알면 그 은혜를 우리가 빼앗긴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렇다고 뭐냐, 자유라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책임 있는 자유예요. 그것에 대한 고마움, 그 큰 은혜의 감사,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어제 이걸 모르는 불쌍한 많은 사람들, 내가 전도 몇 명 해야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천지처럼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안 한다고 누가 들볶아요? 뭐라고 해요? 눈치 줘요? 뭐 어떻게 벌금 내라고 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이거 모르고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해 가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누가 시키냐고요. 그냥 안타까우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거고요. 그 영혼 구원받아 나처럼 이런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이게 뭐냐? 사랑이죠. 사랑.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 이 본질을 좀 잘 이해하고 자유를 좀 많이 누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면은 참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은 자꾸 눈치 보는 거야. 하나님 눈치 본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넌 자녀야. 내 자녀인데 왜 이렇게 자꾸 너 주워온 자식처럼 왜 눈치 보는 거야? 그러지 마라. 예? 자녀는 뭐예요? 당당하죠. 마음껏 누리고 그러면서 가서 사랑한다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나 엄마가 있어 너무 행복해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바라볼 때 흐뭇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더 이 자유의 본질을 잘 깨닫고 자유를 누리며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짝이 없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억눌린 것에서 풀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며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귀가 어떤 형태로 우리를 속박하고 속이려고 해 속지 않고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거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감으로 행복하고 또 이 기쁨이 넘치고 능력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크신 그 품에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